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구합니다. 구하는 것 가운데 이 안에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삶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많은 재료들을 그가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 준비했고, 그 건물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준비를 하였고, 그렇게 그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합니다. 다윗 그가 전하는 말, 그 사람의 말이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입에 주어져서 그가 담대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들, 리더들을 또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가 당부를 전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 쉐마 이스라엘과 같은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하고 준비만 하게 되었는지를 이후에 2절 이후에 말씀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가시적인 일들 가운데 이 비가시적인 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일들의 그 당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 이 본질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릴 것이다 라고 지켰을 경우에 대한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를 다 그 열매 맺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는 자들의 후손에게도 이 그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 영향을 주어서 너희들의 신앙이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8절 말씀에 다 한 번에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끊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결국 대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가문으로 세워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도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솔로몬에게만 하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윗의 입을 빌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이 중의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선포대로 어떻게 하는가 힘써 행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윗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이 힘써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당면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 건축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예배 장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말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현실에 닿은 그 숙제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그 설계도를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설계도가 생깁니다. 다윗이 얼렁뚱땅 하나 만들어낸 디자인 그 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양식을 설명하고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15절에 후반부를 보시면 또 알맞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17절에 후반부를 보시면 무게를 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 중간 부분을 보면 설계도대로 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설계도를 그들에게 줍니다. 모든 것을 근데 그 설계도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양식을 설명하고 알맞게 하고 이 성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낱낱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꿈을 꾸거나 개인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설계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감동으로 주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설계도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주어진 감동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까 그 다윗의 축복이 했던 선언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 가지고 후손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일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이 설계도. 이것의 설계도를 주었는데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것의 출처는 하나님의 영감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감동된 마음, 말씀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 설계도를 주면서 다윗이 선포했던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8절 읽었지만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 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고 계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그의 백성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당부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거의 이 핵심 본질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이 이것에 동참하는 그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함께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모든 일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이 막바지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 당부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당부 어떻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가 전한 당부 개인적인 것입니까? 그가 오늘 당부하는 그의 말이 어떠합니까? 그가 그의 생각을 전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이 본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당부입니다. 이 또한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다윗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당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당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이 쫓아왔던 그 세월만 생각해봐도 자신의 개인의 마음으로 했으면 벌써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결국에 또 다윗의 삶의 한 부분을 또 보자면 이 성전을 짓는 것에서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결론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에서 순복하여서 평생을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그 준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던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늘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를 이끌고 계셨는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끌었다고 오늘 이 당부 가운데서도 다윗의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가 당부하게 되는 것이 삶으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윗이 당부하는 것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솔로몬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오늘 먼저는 다윗이 당시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거고 당부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당부했던 것이고, 또 21세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당부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삶으로 당부를 하셨던 우리 공동체에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당부처럼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우리의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없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삶으로 우리에게 얼마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주님 곁에 안식했던 그 한 분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인 권사님, 그 하나님의 귀한 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늘 그분의 자리가 어땠는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려고, 몸이 아픈데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늘 함께 하셨던 그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사셨던 그 권사님의 삶을 잠깐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자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 당부 같아서 오늘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삶의 자리를 영상으로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또 영상을 마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가량의 영상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지체인 안수인 권사님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그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쳤던 그 인생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권사님이 또 장로님과 함께 더불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살았는데 또 평생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색이라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이 당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현실로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각 기관과 또 각 사역국과 또 각 목장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또 담임 목사님 임시총회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게, 모든 인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